1계명부터 쭉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10계명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10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런 의도와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니 나는 아직 이 10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지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도 그렇지만 오늘 10계명의 말씀을 들어보면 더욱더 그러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항상 새로웠지만 이번 10번째 계명에 담겨있는 내용도 참으로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롭고도 많은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를 잘 보게 해 주어서 한편으로는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흔쾌하고 가벼운 마음을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면 그만큼 자유를 느끼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에 경계를 그어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수많은 불행과 극적인 사건들을 역사와 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리문답이 제시하는 길은 너무나도 솔직하고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자족하고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소극적인 명령인 것이고 적극적인 명령은 자족하라. 이런 명령이 되어지는 것이죠. 머리로는 이것이 정답인 걸 우리는 다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행 중에 가장 먼 여행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깨달아지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교구 연합예배 때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내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계명은 우리 내면에 깊숙이 숨어 있는 탐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돈에 탐심이 있으면 우리는 돈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을 우리가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성에 대한 탐심이 강한 사람은 성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이런 문제인 것이죠. 십계명이 무엇인지,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십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리한 78문, 79문, 80문, 81문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한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청지기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성경에서 우리를 청지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청지기가 뭐죠? 주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것을 내가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관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자기 것처럼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재산을 빼돌리지 말고 주인이 원하는 그 일에 잘 사용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청지기라면 엄청난 재산보다는 그 재산을 맡긴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생명과 건강,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소유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되었는 것이죠.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시다고 하시면 우리 손에서 다 떠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살기보다는 내 것이라 여기고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내 것을 넘보면 화가 나는 것이고 부당하게 여기고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눠주시며 그분께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셨고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최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훨씬 우리에게 수용력이 더 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생각하면 속상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눠주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자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10번째 계명도 우리의 시야에 대해서 교정해 주는 그런 계명입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현재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바로 주님이라고 여기게 되어질 때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질 때 여유롭고 넓은 마음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핵심 주제 중에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만족하고 자족하지 않을 때 수많은 불평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에 초점을 두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갖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상대적인 빈곤감에 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교하고 질투하는 마음, 열등감, 삐죽거리는 그런 입술, 모두 자족하지 못해 생기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불행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보다 더 많이 사시는 분들이, 인생을 더 많이 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요즘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언제나 내 자신을 보기보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그런 빈곤감 속에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늘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내게 주신 것이 최선의 것이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욕심은 옳지 않는 것이지만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열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소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욕구는 우리로 더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선한 열망과 욕구는 많이 키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기 위한 그 욕구와 열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추진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9절 그리고 31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만족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유욕이 커질수록 탐심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 나라의 만족이 커질수록 탐심은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안에서 얻는 만족과 하늘의 구원과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세상 소유에 대한 탐심으로 영적인 것들에 소홀하게 되거나 태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는 이웃의 것을 탐내게 되고 그것은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잠시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움의 끝에 기다리고 있을 그 열매와 그 끝에 빚어질 주님을 닮은 그 성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목을 매고 집착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자족과 만족이라는 것이 참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덕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 상태가 최고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처한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태로 주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정하신 바요 나에게 가장 복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남들의 것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각 인생에게 다양하면서도 고유하고 독특한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족이라는 것은 결국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에 만족하라고 하는 것을 무소유를 말하고 있다고 하거나 가난 중에 자포자기해라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별 노력 없이 내 팔자가 이러니까 이런 신세 타령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라는 것은 자족이 아니라 게으름이며 방종이며 나태함입니다. 자족하는 자세는 내 삶의 가치나 행복을 말할 때의 기준이 내가 이웃과 비교하여 얼마나 더 많이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생의 가치이자 행복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돈과 소유물로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자족은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마음만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가지 핵심 주제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한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나의 필요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 남을 돌볼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만 시야가 꽂혀 있을 때 남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 애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상황에 감사하고 만족함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요리 문답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147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제10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답도 한번 읽어볼까요? 제10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이 가진 그대로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 이웃에 대하여 마음을 다해 인자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그에 대한 우리의 모든 내면적 동기와 애정이 그의 소유물 전체까지 미쳐 달 돌봐 주라는 것입니다. 148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을 읽어볼까요?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우리 자신이 소유한 재산으로만은 불만스러워하거나 이웃의 행복을 질투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그리고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욕심스러운 애착심을 가지는 것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럽고 속상하고 나에게는 왜 그런 복이 오지 않나?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리는 앓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형의 입장에서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형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몫을 다 받아서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러 돌아온 둘째 아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비단 옷을 다시 입히고 금가락지와 좋은 신발을 다시 신기는 아버지를 향해 첫째 아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처사가 부당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마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처럼 성실하고 충성되게 아버지를 섬긴 자가 없는데 어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랜 방황 끝에 아버지 분으로 돌아온 동생을 품어줄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들이라면 형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중에서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를 보면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일한 일꾼, 9시, 12시, 3시에 나와 일한 일꾼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이 거의 끝날 즈음에 와서 일한 그런 일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임금을 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자신들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니까 주인을 원망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과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자신들에게 같은 품삯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것이 작다라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 탐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을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10번째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실한 형제 사랑, 동료 사랑, 배려와 섬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먼저 양보하고 함께 나누고 먼저 배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넓히는 그런 작업들을 날마다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서 이 탐심을 없앨 수 있을까요? 탐심이 물건처럼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 하면 버리면 간단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던져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은 손으로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당연히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무슨 수로 없앨 수 있겠습니까? 맑은 물이 검게 된 것을 우리는 오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오염된 물은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간단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염된 물을 버려버리고 다시 깨끗한 물을 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우리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생활과 깊은 기도 생활을 지속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탐심을 버리기란 결국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께 새벽 시간에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이 계명만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6번째 계명에서 9번째 계명까지의 계명 중에 한 가지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살인에까지 미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아라. 7계명이 그렇죠.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욕심 때문에 없었던 일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증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이 계명은 이 한 가지의 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명까지도 범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탐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다라고 말했죠? 청지기의 정신을 가져라.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도 모든 탐심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10가지의 계명을 쭉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정말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저 기록되어진 말씀으로만 볼 때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지키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들을 우리가 살피다 보니 정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과 규례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